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어제는 예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내 입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 그 말씀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없다면 말씀은 가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말씀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 입으로 내 귀로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는 게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이 왜 의가 되느냐? 바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것이 그게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의롭게 된 내가 이제 예수가 바로 이러한 분입니다. 이러한 분입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구원이 허락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구원은 능동적이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스스로 내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과 구원은 수동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믿음도 이 구원도 가질 수 없는 것이 믿음이요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4절 17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뭐 했다고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4절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무엇이?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의 의, 그 복음이 너에게는 허락되어지고 너에게는 보여지고 너에게는 들려지고 너에게는 깨달아지는데 저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의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깨닫고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허락하셔야 주셔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이고 우리의 구원은 진짜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택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믿음이요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믿음,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무척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자를, 내가 택한 자를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계속해서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 율법을 주셨지만 그 의의 법을 따라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의의 법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 의의 법을 뭐하고 있다?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야기하면서 포도원 가서 일을 하라고 했더니 첫째 아들은 이해하고 안 갔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싫다고 하면서 말씀이 생각나서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의의 법이 주어졌어요. 주어졌는데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둘째 이방인들에게는 의의 법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이 들려져서 그래서 순종하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구원이 있느냐? 그 의의 법을 따라가지 않은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의의 법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없지만 영적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의의 법,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게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그 예수를 보면서도 예수를 죽여야 할 자라고 생각하지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거나 믿거나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적 이스라엘은 그 이방인들은 그 의의 법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 믿음이, 그 복음이 들려졌을 때에 그들이 뭐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의의 법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사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그들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서. 어디로 믿어서요? 마음으로 뭘 믿은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 외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믿어야 한다. 복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한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다. 이걸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게 말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면서 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서 이제 2장 32절의 말씀처럼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고백하면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그 유대인들의 구원관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구원관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유대인이어야 하고 육적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관은 뭐예요? 그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다.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영적 이스라엘인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법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 어떤 자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예수가 누구이기에?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에요. 누구도 아무도 그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나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은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가 예수를 주로 신하게 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예수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14절 말씀 본문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믿으려면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보지도 듣지도 못한 걸 어떻게 믿겠느냐? 들려야 이게 무엇이다라는 걸 들려야 내 마음으로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다짐도 할 텐데 보여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누가 전하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믿으라고 어떻게 들으라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이제 반문을 하게 될 때에 15절 말씀 로마서 10장 1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냈음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이것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참으로 아름답구나라고 한 성경 말씀 같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통치할 것이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며 그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백성이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인용해서 말하잖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했는데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고침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눈도 가리고 귀도 막고 마음도 닫아버리고 고침받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내 백성이 얼마나 완악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데 그 구원도 그 말씀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 자녀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답답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그 창조주가 그 피조물에게 지은 자에게 말하는데 그 지음받은 자가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 앞선 시간에 토기장이 비유를 말씀드렸잖아요. 토기장이가 깰 권한도 있고 그것을 쓸 그릇도 있는데 왜 나를 깨뜨렸고 왜 나는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고 따지고 묻는 이런 형식이라는 것이죠. 그 토기장이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타락한 본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며 왜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요 라고 말합니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왜 아름답다고 말하는가? 좋은 소식이에요. 이 좋은 소식이 뭐예요? 굿뉴스죠. 굿뉴스. 그 굿뉴스 NEWS 이것이 동서남북의 약자거든요. 굿뉴스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 사방으로부터 뭐가 구원의 소식이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런 게 사형수죠. 사형수는 뭘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형수에게 복음이 들려와 기쁜 소식이 들려와 뭐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들려지면 이 사형수가 기쁠까요? 어떨까요? 나는 살고 싶은데 법이 나를 사형에 처했어.
나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기쁜 소리 들려와.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얼마나 행복. 지금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데 그들이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고 답답하고 진노하셨겠는가. 그런데 복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통해서, 의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뭘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약의 말씀들을 선지자와 의인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아무도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내가 그 이사야처럼 내가 가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주님, 내가 내 동족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정말 그들을 사랑해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도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이방인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했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사야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함, 그 강팍함, 순종하지 않고 듣지도 아니하는 그들 향하여서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모든 민족, 모든 종족,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각 종족, 각 민족을 향하여서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복음 전한 자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세워서 예수를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한 사람도 이 복음을 듣지, 나 못 들었는데요? 나 안 들었는데요? 나 모르는데요? 누가 전했습니까? 따지고 묻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족을 향하여서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이것이 그들에게 못 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거짓과 속임수와 그런 것이 없도록 이제 계속 구약의 선지자와 의인을 보냈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과 교사들과 선생들과 그 많은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굴 향해 보내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향해 보내시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향해 보내는 거예요. 그들도 육적 이스라엘로 못 듣지 못하도록, 들을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자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로마서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뭐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얘기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콧방귀 끼고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서로 반박하고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의 눈을 감기어라. 그들의 귀를 막아라. 그들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라. 아예 고침받지 못하도록 막아버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믿음도 구원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기쁨으로, 어제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기쁨으로 들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구원의 주님이 오셔서 구원의 말씀을 해주는데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전하는 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말하는 것처럼, 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선자를 다 너희가 죽이지 않았느냐? 칼로 토막으로 죽이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강팍함과 이 완악함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완악한지, 그 율법에 젖어 사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철저한 사람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으로 철저하게 결박당하여 있는 그들에게는 복음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바뀐다라는 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이, 사상이 바뀐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구원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머리가 커지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무슨 교회냐 이 사람은요 세상의 지식과 학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말씀하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참으로 아름답도다. 왜?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그들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은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 살 수 있다라고 기쁜 소식이 들려졌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그 사람은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는 사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제 말씀드렸죠. 대박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것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대박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누구나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누구나 아무나 여러분 복음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듣는다고 누구나 아무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누구나 아무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이 들려져.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예수를,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열어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고 깨달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죠. 예수를 주님이라고 큐리오스 나의 주인,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귀로 듣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의 지식을 뭐 해야 된다?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귀로 듣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믿어지지 않으면요 안 돼요.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지식을 넘어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되어져야 그게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 그 성령은 어디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셔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를 뭐라고?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신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시인하도록, 말하도록, 고백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10장 17절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떠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어때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주님이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실력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나타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보게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해서 뭐로 살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에게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믿음의 도구로 쓰시고 믿음의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 말씀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지식을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지식으로 머물러 있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말씀을, 그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은 그걸 지식을 넘어서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믿음의 법을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율법을 사람의 가르침으로 살았던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서 아무리 이스라엘 말씀처럼 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누가 듣고 누가 믿었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하는 그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 전도팀들 그 정말 땡볕에 힘든데도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발걸음이 아름답고 귀한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욕도 먹고 멸시당하고 무시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듣든 안 듣든 그것은 그들의 몫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으로,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우리가 복음의 사역에 함께 달려가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믿음의 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의의 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율법을 따라가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를 영접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왔을 때 그들은 돌로 죽이려고 했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이, 그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노력한 것이나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야 믿음도 구원도 열려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누가 하나님께서 전한 복음을 누가 들었습니까? 그들은 순종하지도 않고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예수를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한사랑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예수를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름다운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한사랑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그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져서 듣는 자들이 살아나고 듣는 자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